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믿음과 살아내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저자 문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말씀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종종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전에 어떤 분이 설마 가룟 유다가 기록한 건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모두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 육신적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의 신성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야고보와 유다를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학자들은 야고보와 유다를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들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후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칭으로도 알려진 존재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야고보는 서기 62년경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다는 아르메니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조지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르메니아에서 창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서는 그 기록 목적이 그 당시에 거짓 교사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유다서가 단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 거짓 신도들을 경고하기 위해 주어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다른 번역본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냥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에서도 보게 되었으면 그 믿음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문법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접속사와 정관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접속사를 놓치지 않아야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관사를 놓치지 않아야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강조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일어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서 일어난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도 보아도요 명확해요. 여기서 받은 믿음 혹은 주어진 믿음을 원어로 직역하면 보내진 믿음, 전수된 믿음, 맡겨진 믿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여러분, 여기 이 힘써 싸우라라는 말도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힘써 투쟁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요 대부분 인과율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이해해요. 즉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단순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율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의 손에 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내 손 안에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어야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는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아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다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관이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너의 결정과 너의 선택으로 선한 일을 하여 선한 위치에 이르러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결정과 너의 선택으로 선한 일을 하여 선한 위치, 즉 구원에 이르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여타의 보편적인 종교가 갖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선과 의라고 하는 내용이 그거 자체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선, 인간의 의가 완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의 선과 의는 대단히 상대적이고요,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선, 인간의 의는 나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인 선과 의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너의 결정과 너의 선택에 의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여타의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은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대단한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의 기원과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종교가 의외로 드뭅니다. 세상이 믿든 안 믿든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문서로서 만물의 기원인 창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단연코 인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바라크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소유, 어떤 물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인간 안에 내재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력인 그 복에 의하여 존재할 수 있고, 그 복에 의하여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그 복에 의하여 인간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 절대 의존의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의 내용이 있어요. 아담과 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서요,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들을 다 경쟁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그 생명력이 단절되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인간 사회는 전쟁과 살인과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가득한 겁니다. 최근에 들려온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내포 신도시에 이렇게 세워질 때, 그때 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대략 한 7개의 교회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앞뒤로 세워졌는데요. 근데 그 7개의 교회들 중에 지금 4개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한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갑자기 떠나셨고, 한 교회는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를 돕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어느 날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한 교회도 성도들이 거의 다 나가셔서 이제 목사님이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상태고, 또 한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 닫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높은 이자를 준다는 곳에 함께 투자를 하셨대요. 근데 그 일을 이렇게 주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인 분이 그 목사님하고 가까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돈 어디다 투자하면 이자 얼마나 나와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 얼마나 나옵니까? 근데 세상에 이자 20% 30% 막 준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어요. 처음엔 조금 투자했는데 명확하게 그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한 이자가.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하게 되죠.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투자하게 되는 것을.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분도요, 한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대요. 어느 날.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요,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이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이자까지 더 같이 투자를 해요. 같이 이자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아주 잘 성장하던 교회였는데 불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일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뭐 투자나 이런 것들 혹은 뭐 돈 거래 해서 안 된다라고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30여 년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단 한 번도 성도들 간의 투자와 돈 거래에서 좋게 끝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돈 빌려준 사람도 실족하고 돈 빌린 사람도 실족해서 둘 다 떠나요. 예? 투자한 사람도 떠나고 투자 받은 사람도 다 떠나더라고요.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경우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사는 구조.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예?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사는. 예? 이게 세상이 형성하고 있는 세상의 삶의 구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마저도 선교사가 돕겠다고 돌아와서는 성도들을 다 빼가는 게 이게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인, 하나님의 생명력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가인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오게 된 사건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7 식구만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이전과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길 원했던 인간들이 무엇을 또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연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시기에 노아가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노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은요, 사실상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뭘 주셨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어진 믿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유다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기 위하여 분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 그가 살아낸 삶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말씀을 이번에는 현대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다. 노아는 무척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 주어진 그 믿음으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올바르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깨끗하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라틴어에 아주 멋진 말들이 참 많이 있어. 라틴어에 3대 경고 그러면 멘토모리, 크라페티, 아모르 파티 이런 단어들, 아주 멋진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라틴어에 또 하나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코람 데오라는 단어예요. 코람이라는 단어와 이 말은 코람이라는 단어와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만드는 말이에요. 코람은 면전 앞에서라는 뜻이고, 네우스는 God,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즉 신전 의식을 가지고 신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 눈에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당사자가 있다면 어찌 그를 향하여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요, 제 앞에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이분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앞에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만 앞에 있어도 그 앞에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살아내기 위한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할 믿음의 여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속 깊이 다가왔던 한 구절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남유다의 아사 왕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스의 100만 대군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사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1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대로 살면 손해를 봐. 여러분, 이게 종종 하는 말들이잖아요. 신앙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봐.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대로 살려면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세상에서 우리를 그 신앙의 이름으로 이용하기까지 하는, 세상 말로 호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15장 7절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 행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행위의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믿음, 그 하나님의 생명력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 살아내야 될 믿음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